고난주간 동안 저도 많이 묵상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고난주간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좋은 의미에서 마음이 참 많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이렇게 또 다르구나.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사랑이었구나. 이런 사랑은 정말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구나. 참 많이 깨닫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복되고 감격스러운 부활의 아침,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지요? 어떤 사랑을 베푸셨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사랑. 우리가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은 아주 제한적이고 또 조건적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도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 중에 그래도 제일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또 여전히 굉장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한됩니까? 부모의 사랑은 굉장히 크고 헌신적이지만 자식에게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제한되고 조건된 사랑 아닙니까? 내 배 아파서 나온 내 자식에게만 향하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그렇죠? 절대로 옆집 아이에게 그 사랑을 베풀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녀 아닌 자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녀 아닌 자,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녀 아닌 자들은 그냥 자녀가 아니기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사랑을 시작하셨을 때의 그 대상들은 하나님을 싫다고 떠난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말씀하시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들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 죽으심이 이루어질 때 그분을 향하여 경배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대적하던 원수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자들,
사랑받을 만한 자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묵상했던 본문 중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원수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을 향한 희생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던 복음서에서 보여주셨던 그 고난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 갈수록 내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갔던 함께 울며 뒤따랐던 여인들, 뒤늦게라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사람들이 내 자리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자리가 나의 자리임을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나온 걸음을, 발자국을 돌아보십시오. 십자가의 열매에 합당한 걸음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던 이유가 되는 걸음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가도 사랑받지 못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장나고 망가진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소망 없고 무너진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심으로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만드신 것이지요.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녀 아니었던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신 이 사랑이 오늘 낙심과 좌절과 근심에 빠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지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절과 2절에서의 드러난 차이를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자녀 아닌 자들을 원수요, 죄인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자녀라 일컫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원수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만 붙여놓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만드셨죠.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내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할 만한 특별한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이것을 인지할 만한 특별한 현상이나 신비한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아니지요. 우리의 경험을 옳다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놀라운 증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장래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장래의 모습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잘 보십시오. 그리고 잘 이해하고 기억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완성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개인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에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직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인하고 증거할 만한 변화된 모습이 좀 부족하고 좀 적다 할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하지요. 아직 완성된 모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장래에 완성하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영화롭게 지으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삶에,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근거로 삼으면 큰일 나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그것이 아직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귀하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소망의 확신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장래에 완성될 모습 속에 있습니다. 나타난 게 소망이 아니지요. 나타나지 않은 약속된 틀림없이 보증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도대체 아직 나타나지도 완성되지도 않은 그 장래의 모습이 무엇인데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본문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 주님의 날이 임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묵상하고 기뻐했던 사망을 이기시고 원수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에 입혀 있음을 그때 가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입으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이건 우리 주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부활의 영광은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놀라운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소망 때문에 이 약속 하나만 바라보고 이 땅에 그 모든 좋은 거 다 뒤로하고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고 그렇게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 힘은,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이 부활의 소망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망을 진짜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지 못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 속에서도 문득문득 만나게 되고 우리의 주변에서도 이 소망이 소망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지요. 별로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별로 그 묵상을 해도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고 읽어보아도 별로 마음의 감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 그것보다 지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것보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큰 소망이요, 더 큰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속에 무시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알고 계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제가 이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경험을 했으면 이 소망이 저에게는 이미 주어진 것이면 훨씬 더 생생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뚜렷하게 증거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건 똑같지요. 알지 못한다는 점에선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 생생하고 더 실감나게는 못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 손에 쥐어본 적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마음에서 한켠에 밀쳐져 있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부활의 이 소망을 우리의 오늘의 힘 되도록, 우리의 오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오늘의 감격이 되도록 틀림없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소망을 오늘 우리의 손으로 쥔 것처럼 살도록 하시는 은혜가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3절에 말씀하셨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경이 기록해 주시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변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을 가진 자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은 그 소망이 아무리 오랜 후에 주어질 먼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소망을 오늘 이루어질 것처럼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마치 오늘 소유하고 오늘 손에 쥔 것처럼 그 소망을 생각하고 그 소망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아직 안 주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주어진 것 마냥 이미 손에 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부활을, 영광을 곱씹으며 손에 주물락 거리며 우리의 머릿속에 맴돌며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놀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마 그 모습을 보면 바보라 말하겠지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니 세상은 그걸 보고 착각이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삶을 일컬어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쥐고 품고 실천하고 흉내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지요. 이 믿음으로 소망을 오늘 삶에서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지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깨끗할 것처럼 시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장래에 나타날 일의 보증이요, 첫 열매이지요.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그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